4장 14절이고요. 4장 14절이고 지금 이제 그 주님이 이제 낫을 들고 있다라는 장면에서 얘기했었죠. 14절 이후에 저희가 설명드렸던 거는 그 15절, 16절 보면 그 뒷부분에 15절, 16절은 그 추수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이해하는 심판이다 말씀드렸어요. 같은 낫으로 하는데 추수와 심판이 나눌 때 오늘 그 얘기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보시면 이게 유명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죠. 14장 24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입니다. 13장, 마태복음 13장 24절을 보시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잠들기 전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자기 길로 가매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에 그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이게 이때 주여 주께서 주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며 그가 그에게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니 종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럼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 모으기로 원하시나이까 하며 그가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가라지를 모으다가 그것들과 함께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수확 때 하는 때 내가 거두는 자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들게 하라. 바로 지금 30절 얘기, 마태복음 14장 30절의 얘기와 지금 이제 계시록 14장의 그 14절부터 뒷부분의 얘기가 같은 맥락입니다. 뭐냐면은 지금 마태복음의 얘기는 하늘의 왕국의 얘기할 때 가라지와 곡식이 같이 있는데 가라지와 곡식을 그 자랄 때 뽑는 것이 아니라 곡식 때까지, 추수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추수 때 나눠서 하라 이런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똑같은 얘기죠. 계시록 14장 얘기도 뭐냐면은 그 낫을 들어서 하는데 어떤 거는 추수고 어떤 거는 그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 심판은 바로 가라지에 대한 얘기일 거고요. 추수에 대한 건 알곡에 대한 얘기겠죠. 그 알곡과 추수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것이 마태복음과 마태복음 14장과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이 곡식과 가라지에 대한 비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곡식과 가라지가 저는 사실 이제 그 농촌에서 자라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는데 저희 어머니는 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비슷하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특히 자랄 때는 정말 차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자랄 때 잘못하면은 곡식 대신 가라지를 뽑는 거, 가라지 대신 곡식을 뽑을 수도 있으니까 그게 이제 헷갈리니까 결국 이 곡식과 가라지가 차이가 나는 점은 언제냐? 맨 마지막 때. 추수가 있는 맨 마지막 때가 돼야 곡식과 가라지가 구별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추수할 때가 되기 전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혼돈하기 쉽고 또 나아가서는 어떻게 보면 가라지가 더 곡식까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추수 때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거 우리의 믿음 생활하고 좀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들보다 사실은 이단들이 더 남들이 보면 종교적이거나 아니면 더 보기에 더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많이 예를 드리긴 하겠지만 여호와의 증인들 정말 열심히 살거든요. 믿음은 잘못되어 있죠. 여호와의 증인의 가장 큰 잘못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안 믿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지옥도 안 믿습니다. 천국은 믿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옥을 안 믿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심판도 안 믿어요. 여호와의 증인은 심판하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은 자신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지만 2등 하나님 정도 생각하는 거죠.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게 믿게 되면 구속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신데 어떻게 구속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해주셔야 구속이잖아요. 그런데 하루하루 사는 삶은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외국에도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에 좀 있는 분들 보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위에 여호와의 증인을 많이 못 봐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호와의 증인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지 잘 모르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고 해요. 근데 몰몬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아는 게 좀 있어서요. 말씀드리면 몰몬교도
몰몬교도 정말 재밌는 종교거든요. 몰몬교는 그냥 단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미국에 오신다는 겁니다. 미국에 와서 백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좀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면. 왜냐하면 몰몬교에서는 그 백인하고 비백인하고가 그 주님이 사랑하는 종족과 사랑하지 않는 종족이라고 아주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미국적인 종교죠. 정말 미국적인 종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적인 사입이죠.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근데 몰몬교에서는 굉장히 엄격해요. 그 생활하는 게 어떻게 엄격하냐면 여기는 그 몰몬교 사람들은 술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담배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마약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도 안 되냐면 카페인 들어가는 건 다 안 됩니다. 카페인 들어가는 게 다 안 되니까 녹차도 안 마십니다. 그거 이제 흥분된다고.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탄산음료까지 모르겠는데 탄산음료도 저 안 먹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카페인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형태의 흥분성이 들어가 있는 거 아무것도 안 먹는 정도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녹차도 안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생활이 엄격하겠습니까? 그게 성경적인 건 아니지만 굉장히 엄격한 거예요. 그 몰몬교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부자들이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에서 가장 좋은 그 경영대학원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하버드에 있는 하버드 비즈니스스쿨이 미국에서 가장 좋은 경영대학원인데요. 하버드 비즈니스스쿨에 가가지고 가장 많은 사람들을 뽑으면 1위가 유태인이고 2위가 몰몬이에요. 유대인들이 많은 거는 그러니 하죠. 워낙 유대인들이 유명하니까. 몰몬은 만만치 않습니다. 몰몬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몰몬 중에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유명한 몰몬이 누구냐면요. 이번 선거 하기 전에죠. 그러니까 오바마한테 지난번에 졌던 사람 중에 밋 롬니라는 분 기억나세요? 롬니. 그 양반 몰몬이에요. 아주 유명한 몰몬입니다. 그 양반은 그냥 몰몬도 아니고요. 몰몬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직위에 몰몬은 저게 없거든요. 몰몬은 사제가 없습니다. 몰몬은 목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설교하는데 그 평신도 중에 제일 높은 레벨의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밋 롬니라는 사람. 근데 그 사람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주지사였죠? 그때 나올 때. 근데 주지사 하기 전에는 아주 유명한 그 투자회사인 베인캐피탈이라는 회사에서 사장하시는 분인데 아주 전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베인캐피탈에서. 그전에는 베인앤컴퍼니라는 회사의 컨설팅 회사였고 학교도 엄청나게 좋은 학교 나왔습니다. 하버드 나오고 그전에 이 사람인데 몰몬들이 뭘 했냐면 몰몬이 가는 학교에 브리검영 대학이라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 브리검영이 몰몬을 창시한 사람 중에 하나죠. 그 브리검영 대학을 나오고 하버드에 갔었던 사람인데 아주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가장 돈도 많이 벌고 가장 성공적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생활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닙니다. 제가 얘기 드렸죠. 저희 직원 중에 한 사람 유타주에서 유학하는 애가 있었는데 몰몬교 때문에 그러니까 몰몬 사람들이 얼마나 건실하게 사는지를 보고 몰몬이 됐던 친구도 있었어요. 우리 회사 지금은 그만둔 친구긴 한데 그 정도로 아주 건실한 사람들이거든요. 성공하고. 그런데 전혀 구원하고 상관없다는 거죠. 전혀 구원하고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뭐라고 얘기 드려나요? 구원받지 않았지만 종교적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누구냐고요? 가라지라는 거죠. 근데 그 가라지가 알고 가고 가라지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지금 있는 눈에서 보게 되면 몰몬교가 열심히 하는 거나 여호와의 증인이 열심히 하는 거나 진짜 믿음받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하는 게 다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게 좋은 건지를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언제 하냐? 주님 오실 때. 주님 심판하실 때. 주님의 심판에 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왕국에 갔을 때. 이럴 때 진짜 그 마지막 때가 왔을 때 안 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면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서운 거냐면 몰몬이나 여호와의 증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황당한 거겠죠.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잘못된 믿음을.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거죠. 그분들이 진정한 믿음을 갖고 했으면 가라지가 말복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반대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력은 노력대로 했지만 잘못된 믿음을 갖고 거죠. 근데 정반대로 생각해보면 구원을 받았지만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들보다도 그 행위가 제대로 안 나오는 사람도 사실 많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몰몬이나 그런 사람들하고 다르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러니까 주님만 받아들이면
행위가 따르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세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정말 열심히 정말 그 몰몬이나 오해지기 그 누가 봐도 정말 건실한 사람들이 구원받아야지 그냥 어떻게 보면 구원받았다고 말만 하고 날라리처럼 하는데도 저 사람은 진정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거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거 굉장히 헷갈려 하신다고요.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수십 번 얘기 드리는 거지만 구원 행위를 할 수가 없다. 왜? 구원과 우리의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무한대의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고 갖고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럼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걸 아시지 않으면 이런 얘기 나오면 또 헷갈리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 정말 열심히 하는데 좀 안 된 거 아닌가. 구원을 받았지만 행위가 안 나온 사람들은 저는 좀 날라리 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게 우리들만 헷갈리는 게 아닙니다. 신학자들도 헷갈리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존 메가더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고요. 믿음이 되게 좁던 분입니다. 근데 이 존 메가더라는 신학자가 어떤 거를 만들어냈냐면 이분은 되게 재밌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재밌다기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슬픈 면도 있는데 저같이 침례교가 되기 전에 가톨릭이나 그 장로교에 있다가 침례교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왕왕 침례교에 있다가 장로교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주 믿음 좋으신 분 중에 존 메가더가 그런 분입니다. 이분 원래 침례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굉장히 그것도 좋은 목사님이셨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여튼 이분이 그 장로교회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만든 것 중에 로드 시 셀베이션이라는 게 이분이 만들어냈는데 로드 시 셀베이션은 뭐냐면 행위로서 열매로서 구원을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 행위가 없으면 구원이 아닌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로 간 거죠. 장로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행위가 없으면 구원받은 다음에 행위가 안 나오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다. 착각한 거다 구원받은 걸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분이 그래서 로드십 셀베이션으로 가가지고 열매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물론 잘못된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하고 구원의 행위가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라일리라고 하는 목사님이나 여러 분들이 아니다 그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데 일단 그럼 제가 열매가 뭔지 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성경에서 열매라는 말이 가끔 나옵니다. 꽤 나오는데 열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과연 성경적인 열매가 뭐냐는 거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걸 또 이게 또 굉장히 많이 착각을 하세요. 왜 많이 특히 그 장로교 같은 데 가면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의 상당분이 장로교인데 장로교가 가톨릭이랑 제일 비슷합니다. 제일 비슷하고 가톨릭은 그리스도교가 아니죠.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근데 장로교에서 말씀드릴 때 열매하시는 분 중에 많은 분들이 열매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들 수를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것도 열매긴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죠. 올해 우리 교회가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연말 되면은 많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몇 분이 구원을 받았고 몇 분이 회원이 됐고 몇 분이 11조를 내고 있고 이런 얘기 막 하시죠. 그래서 그러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많을수록 열매가 많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많으면 우리 교회는 풍성한 수확을 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문제는 그거만이 열매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 많이 얘기하는 게 열매하면 또 뭐냐면 헌금 많으면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 이런 얘기 하기 좋아하시죠. 장로교 목사님들 정말 이런 거 좋아하십니다. 장로교 아니라도 우리나라 교회 목사님들 이런 거 말씀을 좋아하시는데 주님께 드리는 거니까 자기가 많은 걸 얻어야 주님께 많은 걸 드려야 된다 해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게 많을수록 열매가 많다 해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게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헌금이니까 헌금이 많으면 열매가 많다라고 얘기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있고 주님께 드리는 것 자체가 열매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자체가 이것만이 열매라는 건 잘못된 거고 문제는 이걸 이용해서 성도들한테 헌금을 많이 내야지 우리 교회가 열매가 많다라는 얘기를 하시죠. 근데 사실은 교회도 이제 사람들이 있는 조직이니까 교회도 필요한 게 있거든요. 재정적으로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교회 헌금 필요합니다. 그건 맞는 말이고 또 성경적으로 11조를 내게 하는 거는 성경적인 거니까 당연히 내는 게 맞고요. 하지만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적인 건에 좀 약간 왜곡해서
아 우리 교회가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많은 걸 드려야 됩니다. 뭐 이렇게 설명하시면은 조금 어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런 건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열매는 행동이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행동이다. 아까 얘기하신 거죠. 그 구원받고 나면은 진짜 구령도 열심히 다니고 교회도 열심히 오고 섬김도 열심히 하는 게 열매다. 그래서 그런 열매가 없으면 아까 존 메가더 목사님처럼 얘기한 것처럼 로드십 셀빌리면서 그런 열매가 없는 분들은 구원을 의심해봐야 된다. 아니면 구원이 없는 거다. 착각한 거다. 이렇게 해주는 분들. 그게 이제 상당히 이제 장로교적인 얘기인데 행동이 열매 읽는 거 그것도 맞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동과 구원을 연결하면 안 됩니다. 행위가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거지만 행위가 안 나왔더라도 구원을 뺏기는 건 아닙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회개하고 주님을 자기가 했다면 행위 자체로 구원하고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열매를 하죠.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거 구령하는 숫자든지 주님께 드림이라든지 올바른 행동은 열매 중에 일부지만 진정한 열매는 아닙니다. 진정한 열매는요.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나옵니다. 진정한 열매라기보다는 열매의 가장 대표적인 거죠. 12장 33절. 나무도 좋고 그곳의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썩었고 그곳의 열매도 좋다 하든지 하라. 나무의 열매로 나무를 아시느냐. 오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냐. 지금 33절은 무슨 얘기죠? 열매를 가지고 남을 판단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열매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건데. 네, 그러면 열매가 뭐냐가 34절에 나온 거예요. 오 독사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이 악하다는 건 너희가 남으로서 나쁘다는 거죠. 그럼 어찌 선한 걸 말할 수 있는가? 그 말한다는 게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34절을 33절과 연결해서 보면 말하는 게 열매고요. 너희가 나무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34절에서 말하는 건 핵심은 뭐냐면 입은 마음에 가득한 걸 말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열매의 가장 대표적인 건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의 열매의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령하고 주께 드리고 올바른 행동하는 것도 열매지만 말씀하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게 열매다라는 거에 대해서 참 감이 없으신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짓말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24시간 거짓말할 수는 없습니다. 365일 거짓말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참말만 하고 살 수도 없지만 거짓말만 하고 살 수도 없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말로 나오거든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믿고 있는 게 말로 나오는 게 사람이라는 당연한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는 그걸 자기가 의도적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는데 하루하루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말로 하는 게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말을 하는 그 말들이 여러분의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말하는 것이 과연 정말 주님이라고 내가 이렇게 말할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이제 진정한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 스스로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걸 우리 스스로도 느껴야 돼요. 아 이게 내가 진짜 주님의 열매로서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 말을 통해서 많이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예화로 듣는 얘기들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특히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신랑이거나 신부감이 된 사람들, 신랑이나 신부감들이 된 사람들이 구원을 제대로 받았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인지 좀 알아봐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대요. 목사님들한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좀 이게 또 재밌는 게 일반적으로 보면 신랑이 우리 교회 사람이고 신랑이 믿음이 강한 사람일 경우에 신부들에 대해서 믿음이 헷갈리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답니다. 아마 자매님들이 더 믿음 좋은 분이 많은 모양이죠. 그러니까 신랑이 믿음이 좋을 경우에 신부에 대해서 걱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말해봐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교회 자매님이 신랑이랑 새로 어디 다른 교회에 있는 아니면 다른 데서 만난 그 신랑이랑 결혼하게 되면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한답니다. 근데 목사님들한테 물어본대요. 우리 이 새로운 사윗감이 제대로 된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 서목사님도 아마 그분하고 그런 예화를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 만나가지고 이제 그 새로 신랑 될 사람하고 만나가 사윗감이죠. 사윗감 만나가지고 이분이 이제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이제 좀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뭐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뭐랄까 믿음에 대한 얘기, 좋은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하다가 이제 구원에 대한 얘기를 물어봤더니 너 그때 어떻게 그럼 구원은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뭐 그랬더니 구원을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이제 구원을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방언이 터져나오면서 방언이 터져나오면서 성령님이 뭐 말이 몸에 막 들어와가지고 막 몸이 막 하면서 막 몸이 떨리는 기운이 오면서 막 머리 열이 나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난감하더랍니다. 이 목사님이 이거 어떻게 이걸 그러니까 제일 난감한 게 이거를 저 신부의 부모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까?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 안 받은 건데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할까를 얘기를 해서 되게 난감하다. 근데 그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그 얘기를 했으면 과연 그 결혼할 때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도 되게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괜히 뭐 남이 행사하는데 저는 과연 그게 어떻게 됐을까 좀 궁금하긴 하던데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안 하시는데 분명한 점은 말을 하다 보니까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가 확실히 나온다는 거죠.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진정한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고서 안 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은 자기가 생각하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기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거고 그거가 더 구원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생각하는 걸 갖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주님을 받아들이는 걸 생각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건 생각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믿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말이 굉장히 중요한 열매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 열매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도 목사님이 아니니까 누가 우리한테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그걸 확인해 보십시오 이런 얘기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보다 오히려 우리가 생활하는데 이게 도대체 주님의 열매 아니면 그 성령의 열매가 과연 못 가는 것들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영어로 설명을 할 때 영어 표현을 할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 표현할 때 뭐냐면 he has a character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하면 그 사람은 캐릭터가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면 성격이거든요.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런 뜻을 말이 안 되죠. 아니 성격은 누구나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있는 건데 he has a character 그 사람 성격이 있다. 뭐 소리야 도대체. 근데 거기에는 무슨 뜻이냐면 he has a Christian character 이런 그러니까 말이 크리스천이 빠진 거예요. 원래는 he has a Christian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라는 말인데 그리스도를 뺀 겁니다. 워낙 그걸 오래 쓰다 보니까. 그래서 그 주님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영어에 있어야죠. 영어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리스도로서의 성격이 이게 열매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격이 뭐냐? 그게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보실까요? 이거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이거 맨날 읽지만 읽으면서 그냥 넘어가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걸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되어 있죠. 여기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까지는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온유와 절제하고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건 아닌데 저희 집사람이 지금 좋아하는 설교 중에 온유에 대한 설교가 있거든요. 온유가 뭐냐? 온유는 강하지만 강함을 드러내지 않는 거라는 거거든요.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절제와 비슷한 거죠.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성령, 하여튼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고 그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냐면 항상 기쁘고 항상 사랑하고 항상 부드럽고 선하면서 자기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약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성령이 들어오면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강하지만 주님이 들어오면 더 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한 걸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격이라는 거죠. 주님은 이런 성격을 가지셨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런 성격을 닮아가는 게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he has a character 하는 말은 바로 이런 성격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말인 거죠. he has a character 그러면 뭐냐면 그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같아 라는 뜻이에요. 또 결과적으로 좀 더 심하게 얘기를 좀 더 크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야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 같으니까 정말 품성도 좋고 어떻게 보면 사랑과 기쁨이 넘치고 온유하면서 절제하면서 그러면서 좀 화평스러운 사람이라는 얘기죠. 뭐 더 이상 칭찬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미국의 공립학교, 예를 들면 미국의 공립학교, 뭐 저희야 미국의 공립학교 제도를 모르니까 뭐 정확히 미국 공립 제도를, 근데 원래는 미국의 공립학교 제도에서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교육의 목표가 이 크리스천 캐릭터를 갖게 하는 거였대요. 원래는. 그래가지고 공립학교의 목표가 이렇게 뭐라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품성 개발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품성 개발이 교육의 목표였대요. 근데 이제 언제부턴가 왜 다민족 사회인 미국에서 그리스도교를 그렇게 공립학교를 하느냐? 뭐 가톨릭을 믿는 라틴 사람들도 많이 있고 아니면 뭐 이슬람교도들 꽤 많이 미국에 있는데 왜 그 공립학교에서 그런 걸 하냐 해가지고 그게 헌법인가 뭐가 위배된다 그래가지고 미국 공립학교에 되게 빠졌습니다. 근데 미국 공립학교는 기도도 안 합니다. 기도도 안 하고 이 크리스천적인 그런 걸 다 빼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없어졌는데 사실은 이게 꼭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이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좋은 건지 알았다면 그걸 사실 애들을 가리키는데 그렇게 되도록 가리키는 게 왜 나쁘냐는 거죠. 사실은. 아니 사랑과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화평이 넘치는 사람을 만들겠다는데 물론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그게 가능한 거긴 한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립학교의 교육에서 빼버렸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슬픈 얘기죠. 슬픈 얘기고 사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에서 공립학교 교육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진짜 이제는 정말 사립학교를 보내지 않으면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학교에서 뭐 교과 수준이 낮아지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정말 이게 뭔가 가리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열매는 성경에 말하는 열매는 진짜 중요한 열매는 말씀하고 성품입니다. 성격입니다. 성격. 자기가 어떤 말을 하느냐, 자기가 어떤 성격을 하는 게 진짜 열매예요. 근데 그 외에도 예를 들면 사람을 구원한다든지 아니면 주님한테 드린다든지 뭐 행동도 열매가 될 수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품성과 말씀, 특히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나무인지가 드러난다는 거. 물론 이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지만 24시간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24시간 참말할 수 없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진정을 얘기하는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나타내는 열매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품성이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5절 다시 보시면요. 15절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이에게 큰 힘소로 외쳐 이르되 주의 낫을 휘둘러 땅에 수확물이 입어 주께서 거둘 때와 이른다 하는데 지금 주의 천사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전에서 나오죠. 성전에서 나옵니다. 성전에 나오니까 이거는 좋은 천사죠. 지금 지옥에 나오는 천사가 아니잖아요. 좋은 천사잖아요. 좋은 천사인데 이 천사가 뭘 한다고요? 알곡을 곳간에 모으는 일을 합니다. 추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시면 구름 위에 앉으신께서 자기 낫을 땅에 휘두르시면 땅이 수확되니라. 추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의 성전에 나오는데 그에게도 예리한 낫이 있더라. 이 천사도 좋은 천사예요. 성전에 나오는 데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또 불을 다스릴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외치로 이르되 너의 예리한 낫을 이들러 땅의 포도송이를 모으라. 땅의 포도들이 충분히 익었느니라 하더라. 이 17절 18절에 나오는 이 천사는 누구냐? 심판하는 천사입니다. 앞에 있는 천사는 15절 16절의 천사는 추수하는 천사고요. 그래서 여기서 추수되는 거는 알곡들이고요. 17절 18절은 가라진 거죠. 가라진 건데 이 17절 18절에서 그러면 천사들의 이 땅의 포도송이는 뭐냐? 이거는 심판당하는 겁니다. 심판하는 거고요. 가라지를 해서 불에 태우듯이 이 포도송이를 모아서 심판하겠다는 거죠.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스타인백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미국 소설가가 있거든요. 존 스타인백이라는 사람인데 노벨 문학상도 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쓴 그 제일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가 이름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분노의 포도입니다. 분노의 포도. 근데 사실은 그 번역을 처음에 잘못한 거고 진짜로 제대로 번역했다면 진노의 포도가 됩니다. 진노의 포도. 왜냐하면 그 분노의 포도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 이 계시록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 계시록에 나오는 말을 이용해가지고 분노의 포도라는 걸 쓴 그 소설책을 쓴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 진노의 포도라고 하는 말이 성경을 아는 사람은 확실히 아는데 근데 진노라는 말을 사실 잘 몰라요. 진노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잘 모르죠. 저 형님 누가 오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진노의 포도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제 분노의 포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분노의 포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진노의 포도가 정확히 맞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포도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점에서 근데 그 재밌는 걸 말씀드리면 그 스타인백의 소설인 그 분노의 포도가요. 그 내용이 뭐랑 되게 비슷하냐면 출애굽기랑 비슷해요. 그 분노의 포도의 그 줄거리가 이런 거거든요. 오클라호마일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어가지고 가물가물한데 오클라호마에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인데 농사꾼들인데 거기에 흉년이 들고요. 뭐 메뚜기 떼가 오고 뭐 가뭄이 들어가지고 농사를 망쳤어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팔고 그 오클라호마에 있던 모든 짐을 들고 그걸 캘리포니아로 이주하는 과정이에요. 마치 그 이스라엘에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듯이 그 캘리포니아는 거기서 마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나오거든요. 그렇게 가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하고 굉장히 내용이 비슷합니다. 굉장히 내용이 그러니까 그 구조가요. 아니 그렇게 썼으니까 작가가 그렇게 쓴 거니까. 그리고 재밌는 거는 스타인백이 쓴 다른 소설 중에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도 있어요. 영화도 아시죠? 에덴의 동쪽. 그 에덴의 동쪽 그 에덴의 동쪽입니다. 카인과 아벨 얘기예요. 그거. 카인과 아벨 얘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미국 문화가 아니라 서구 문화는 기본적으로 모든 문화의 핵심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유럽 문화 또는 미국 문화를 얘기를 할 때 두 개의 큰 축을 얘기를 하거든요. 헬레니즘하고 헤브라이즘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헬레니즘은 그리스 문화를 얘기하고요. 헤브라이즘은 유대 문화를 얘기하는데 그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게 성경을 완벽히 이해하지 않으면 상당수의 문학 작품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해외 미국이나 이런 유럽의 문학 작품들을 읽을 때 성경의 이해가 충분히 있으면 다시 보입니다.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런 의미를 썼구나,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종의 부산물이긴 한데 성경을 공부하시게 되면서 나중에 또 예를 들면 영화를 본다든지, 물론 좋은 영화 얘기합니다.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다시 책을 읽게 되시면 그 전에 모르던 내용, 성경을 아시면 이해되는 내용들이 이해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뜻이냐면 기본적으로 그 작품을 쓸 때 그건 당연히 아는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다 알겠지 하고 썼으니까 성경을 모르고 볼 때는 모르는 거죠. 그 내용을 당연히 알고 성경 알고 보는 내용.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스타인백의 진노의 포도를 이해하시려면 분노의 포도라는 소설을 완벽히 이해하시려면 진노의 포도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진노의 포도가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이겁니다. 이건데 그 뒷절 보세요. 19절 20절 보시면 그 천사가 지금 계시록 14장 29절입니다. 계시록 14장 19절 보시면 그 천사가 자기 낫을 향해 들러 땅의 포도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틀에 넣고 도시 밖으로 가서 도시 밖에서 그 포도틀이 밝히니 포도틀에서 피가 나와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라고 보통 말씀하시잖아요. 사랑의 주님도 한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주님은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심판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두 면입니다. 사랑하시기도 하시지만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주님의 심판은 사랑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인류를 정말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심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심판이라는 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왜 주님을 따라야 되고 주님을 따라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주님이 얘기하다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심판하시는 거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은 사랑의 한 편이에요.
심판의 하나님을 빼면 주님을 정확히 아는 게 아닙니다.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 현대에 오면요, 현대 신학, 신학,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지난주에 그 얘기를 잠깐 하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약간 뭐 밥 먹다가 좀 짜증이 나가지고 제가 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조금 그거 잘못하신 거라고 좀 그런 적이 있는데요.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현대로 올수록 신학이 발전할수록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알아가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과학은 그럴 수 있죠. 과학은 발전할수록 우리가 뭐 더 나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학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과학 외의 것도 시대가 갈수록 더 밝아지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뭐 다른 예를 들지 않고요. 예를 들면 과학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저희가 관찰 수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전하는 게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좋아지는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학마저도 최근에 올수록 점점점 우리가 알고 있던 게 과거에 알고 있던 게 틀렸다는 걸 많이 하거든요. 뭐 양자역학이나 이런 거 하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요. 현대 소위 말하는 현대 철학이라는 걸 이렇게 책을 보면요. 현대 철학이랑 고대 철학에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서양 철학을 보면요. 서양 현대 철학하고 고대 철학에 큰 차이가 없어요. 무슨 얘기가 있냐면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철학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현대 철학은 서양의 모든 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석이다라고 했습니다. 주석. 플라톤 철학을 계속 카피 떴다고 했거든요. 저는 성경에 대한 것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올수록 옛날에 성경 알던 거를 지금에 오는 사람이 더 많이 안다.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세요.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6,000년 전부터 얘기해서 사실 성경이 쓰여진 거는 2,000년, 3,0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그럼 2, 3년 동안 사람의 지혜가 많이 발전했느냐?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많은 인간들의 오류가 지금 인간들의 오류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그 사람들의 지혜가 지금의 지혜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이게 과학하고 좀 달리, 과학도 그렇지 않지만 좀 우리가 최근에 올수록 현대에 올수록 신학이나 철학이 발전한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현대 철학, 현대 신학 중에요. 어떤 게 있냐면 현대 신학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진노의 하나님을 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장로교에 굉장히 많습니다. 장로교의 목사님들 중에 진노라는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그거는 그분들이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신학교에 가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진노 하나님 아니다 해가지고 계속 그걸 강조하는데 제가 이 얘기만 드릴게요. 진노의 하나님을 강조하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사람이 가장 비슷한 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사랑의 하나님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현대로 올수록 진노의 하나님을 빼버리고 사랑의 하나님만 얘기하면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과 좀 닮아가는 건데 그 뭐 잘못된 거 아닌가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진노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계시록을 왜 썼겠습니까? 계시록에 주님이 진노하신다는 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진노의 하나님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옛날보다 더 우수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무지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아는 건 아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 저희가 이 진노의 하나님을 빼버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현대에 왔으니까 한다. 저는 굉장히 이 점에 대해서 좀 이렇게 걱정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이 얘기 드릴게요. 그 진노의 하나님하고 이 사랑의 하나님을 뺀 거에 대한 얘기하는 한 목사님이 이런 설교라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현대 의학의 발전을 얘기를 하면서 의학의 발전에 대해서 옛날에는 뭐도 없고 해가지고 의사들이 굉장히 많이 했는데 현대 의학이 발전해가지고 많은 거를 이렇게 했으니까 현대에 올수록 우리가 지성적으로 많이 한다. 근데 그런 우리 현대의 느낌을 봤을 때 주님은 분노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은 없으시고 사랑의 하나님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신 걸 들었어요. 저는 바로 똑같은 논리로 잘못돼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들 의사들 많거든요. 의사들 많습니다. 많고 의사들을 친하게 알면 알수록요. 의사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대요. 이만큼이
저거라면 아는 거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여러 번 얘기하는데 저는 건강진단을 잘 안 받습니다. 건강진단은 혈액 검사 정도만 받고요. 건강진단 많이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건강진단으로 알 수 있는 게 너무 적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CT 찍고 PT 찍고 그거 다 의사들이 장사하는 거지 그걸 모르는 그냥 혈액 검사 정도만 해도 알고 싶은 게 90%다 아는데 왜 그런 걸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안 한다죠. 저는 회사에서 돈을 다 대주니까 해도 상관없거든요. 제 돈이 아니니까 하지만 안 합니다. 필요 없는데 왜 합니까? 의사들이 알고 있는 거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아면서 하는 거요? 정말 제한적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치유받는 건 상당부분 자연치유입니다. 자연치유를 의사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좀 편하게 해가지고 증상을 치료하는 거지 그 본질을 잘 몰라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2000년 전에 알고 있는 거나 지금 알는 거나 정말 얼마 진전 못했습니다. 제가 이거만 갖고 1시간 이상 얘기할 때 지금 2, 3분밖에 안 나와서 제가 이건 나중에 한번 얘기 드릴 텐데요. 의학에서 발전한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과 50년 전, 60년 전에 처방하던 걸 지금 알아보면 기가 막힙니다.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조지 워싱턴은요 폐렴으로 죽었습니다. 조지 워싱턴 죽은 거 뭐 불과 100년 전, 200년 아니 200년 전 됐죠? 조지 워싱턴 300년 됐군요. 300년. 조지 워싱턴이 죽었는데 조지 워싱턴은 폐렴이 걸렸는데 피를 빼는 사혈병이라는 걸 의사들이 처방해서 피 뺏겨 죽었습니다. 과다출혈. 300년 전 얘기 같으시죠? 50년 전에도요. 우리나라 수많은 처방 좀 보면 지금 보면은 그런 사람 죽게 돼 많아요. 커피가 몸에 좋냐 안 좋냐 갖고도 논문이 수백 개 있습니다. 좋다는 거 한 100개, 안 좋다는 것도 100개 이런 식이에요. 모릅니다. 몰라요 의사들. 그러면 그런 우리가 그렇게 알량한 지식 갖고 우리가 주님의 성경에 대해서 지 머리가 깼으니까 이제는 진노 하나님 아이가 말이 되는 소리 내는 거죠. 말이 되는 소리 게 우리는 발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발전해 봐야 거기에요. 거기가 거기입니다 진짜. 다음 시간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고 다시 한번 제가 진노 하나님과 사람의 아들에 대해서 마무리를 다음 시간에 한번 짓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